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특세 넷째 날 새벽입니다. 어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 직후의 장면입니다. 기도 마치시고 일어나신 바로 그 순간 횃불과 검과 몽치를 들고 달려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이끌고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잔인한 그런 이야기, 배반과 도주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팔리시고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 영혼을 찢는 외로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입맞춤으로 배반한 유다의 비극 이야기입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유다가 나타납니다. 근데 혼자 나타난 게 아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한밤중에 떼거지로 검과 몽둥이를 들고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48절 49절 보면 유다가 미리 군호를 짜 놓았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너무나 태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입맞춤은 당시 문화에서 존경과 친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스승에게 드리는 인사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유다는 사랑의 표현을 배반의 도구로 써먹은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행위가 가장 잔인한 배신이 되었습니다. 3년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았고 오병이어를 목격했고 산상수훈을 뚫린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포도주잔을 돌리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그 입술로 예수님을 잔인하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50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친구여, 네가 뭘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시는데, 이 헤타이레라고 하는 헬라어 친구라는 단어는 그냥 뭐 이렇게 영혼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친밀한 관계예요. 벗이에요. 동료예요. 배반하는 자를 향해서도 친구라고 끝까지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13장에서 네가 하는 일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래 말씀하셨을 때 이미 유다의 배반을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발을 씻겨주셨고 아시면서도 떡을 떼어 먹여주셨고 다 아시면서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배반당하시면서도 배반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의하면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이 은 30냥은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격이 노예 한 명에 팔아넘겨집니다. 유다가 돈 때문에 배반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실망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든 유다의 비극의 본질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도 12제자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도 전도 여행도 다녔고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형식으로는 제자였지만 그 중심은 전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오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51절 54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님 잡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려요. 베어버려요. 근데 이 행동을 한 사람이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충성스러웠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스승을 지키려는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습니다. 주님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를 이어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지 않겠느냐 생각하느냐. 로마의 한 군단이 약 6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 되는 엄청난 천사의 군대입니다. 예수님 언제든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으셨어요. 한마디만 하시면 천사의 군대가 내려와서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를 일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당신의 권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54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려면 이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도, 성전을 정화하신 것도,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도, 지금 체포당하시는 이 순간도 모두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친히 그 길을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칼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폭력으로 정의를 세우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정복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귀가 잘린 그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베드로처럼 칼을 빼듭니다. 신앙의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테니까 주님은 나에게 묻지도 따지도 말고 나에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 이런 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르면 칼을 빼듭니다. 말의 칼입니다. 혀가 칼이 됩니다. 뒤에서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상처를 줍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도망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제자가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 잡는 것처럼 검부와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냐? 날마다 대놓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데, 잡아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필이면 한밤중에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이 일이 어둠의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빛 아래에서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어둠을 택했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둠을 택해서 이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56절 마지막 문장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다 버렸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부 다 버렸습니다.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맹세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어제 겟세마네에서 잠들었던 제자들이 오늘은 혼비백산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 시험의 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완전히 홀로 뒤졌습니다. 유다에게 팔리시고 베드로의 칼부림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전부가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천사의 군대를 부를 수 있었지만 부르지 않으셨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어두운 밤에 완전히 홀로 서셨고 그리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도망치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시련 앞에서 떠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떠났습니다. 신앙보다 돈이, 예배보다 성공이, 주님보다 내 욕심이 더 크게 보여서 발걸음을 돌려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도망친 상태입니다. 이미 마음은 도망쳐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주님과 이미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망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도망친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고 세상을 뒤집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도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배반이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도망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었던 비극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 모르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지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 원리를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정말 가장 아픈 장면을 보았습니다. 입맞춤이 배반이 되고 충성이 오해가 되고 맹세가 도망이 되는 그 밤의 이야기, 가장 가슴 아프고 잔인하고 안타까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반과 도망 속에서도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가십니다. 사람의 상처 중에 깊은 상처 중에 하나가 배신의 상처입니다. 주님은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천사의 군대를 부를 수 있었지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고 지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유다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열심히 부르면서 삶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도망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 때문입니다. 배반한 우리에게 여전히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 계신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함으로 기도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애쓰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어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주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애쓰나 주의 영광 뒤리하고 나의 자랑만 앞세웠습니다. 주님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직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그 겟세마네 이야기를, 그 밤의 이야기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제자의 입맞춤, 베드로의 칼부림, 제자들의
도망침. 주님, 그런데 그 모든 장면 속에 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떠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련 앞에서, 유혹 앞에서, 그 잘난 자존심 앞에서, 세상의 소리 앞에서 주님의 손을 놓고 도망친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떠나지 않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내 잘난 자기의 껍데기, 이 모든 교만이 박살나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정직함으로 중심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십자가가 정말로 중심이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이상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